여기에 아골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앞에는 타락, 뒤에는 징계, 나중에는 회복의 아골골짜기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범죄를 해서 돌에 맞아 죽은 그 저주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에 와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 모습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 지금 이렇게 재현되고 있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탐을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우시야,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간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의 골짜기를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타락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골짜기로 변한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2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아골 골짜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의 신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의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 처음 부분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음란, 음행, 4절에도 음란, 5절에도 행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 도덕적인 음란 범죄라기보다는 영적인 음란함, 우상숭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영적인 이 음란과 육체적인 음란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은 육체적 음란도 피합니다. 또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육체적 또 음란을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알 종교 등 고대 근동의 대부분 우상숭배는 바로 이 육체적 음란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사랑하는 성도는 육체적 음란도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음란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농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이 본래 농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숭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락의 첫 번째 단계는 축복의 근원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떡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양털, 삼배, 기름, 술들을 누가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보면은 남편이 하는 다른 남자, 즉 바알신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의 모든 육신적 필요를 충족하겠다고 유혹하는 남자가 나타나자 고멜은 이제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동안에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풍요하게 하는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신이 우리들에게 바로 이 풍요를 제공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들을 향해서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신이 그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삼배와 기름과 술들을 제공해 준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근원을 이제 혼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이런 회의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축복의 근원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은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제공하여 주는가?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고 신앙의 실제성이 의심되는 한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풍수질이나 어떤 역학에 기웃거려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노력, 수단, 자기 개발을 신뢰한다든지 그 순간 그 인생의 초점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기웃거리는 그 무엇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권한을 혼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첫 단계입니다. 타락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권한을 혼돈하는 것이 타락의 첫째 단계라면 타락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가 알지 못하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가 알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심지어 바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타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모든 물질도 실상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육신의 건강, 모든 물질적 자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타락을 위해서 소모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혼돈하기 시작하자 이제 축복의 근원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도 자기 자녀들에게 물질 복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주는 것이요 영원히 주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은 받아도 안전한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할 만큼만 주시고 또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의 첫째 단계는 축복의 권한을 혼동하기 시작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축복의 권한을 이제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13절 중간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외간 남자에게 정신이 없어서 완전히 남편을 잃어버린 타락한 아내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잊어버렸다. 이것이 타락의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불의한 사랑을 따라 떠나간 고멜의 타락의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적인 신랑이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우리의 허영과 탐욕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타락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악을 꼴짝이는 이렇게 타락의 꼴짝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는 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 꼴짝이는 징계의 꼴짝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붙들고 그를 흔들기 시작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징계장에 보게 되면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있거든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의 첫 번째 단계는 장애물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니까 자기의 허영도 채워준다고 하니까 고멜이 그를 쫓아간다고 할 때 남편 호세아 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면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밭길에 찔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경험하는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담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걷는 인생의 길에 우뚝 서서 내 갈 길을 막고 있는 벽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바로 장애물인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향해서 사랑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내가 타락하고 방황하는 길로 나아갈 때 갑자기 내 앞길에 이렇게 가시가 나타나거든. 그리고 내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 나타나거든.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시를 제거하고 나아가고 억지로 담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려다가 종종 엄청난 파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길에 갑자기 가시가 등장하거든 그리고 벽이 우뚝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물이 바로 사랑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사랑의 장애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남편으로 이제 돌아갈 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며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멜이 돌이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탕자가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러고 사는 것보다 낫고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에게는
바로 지음 열매가 가시요 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탕자에게 지음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습니다. 그 시점에서 정말 탕자는 잘한 것입니다. 돌이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떠나는 인생의 길에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나에게 오거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본 남편으로 하나님에게로 다름질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타락의 세 가지 단계를 지나고 나면 징계가 오는데, 징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는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두 번째 단계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멜은 가시와 담의 장애를 만났을 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강도가 높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배를 빼앗으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풍요의 신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도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상실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에서 없어지거든 반드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인이 가져가는구나 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 진짜 남편이 가져가시는구나 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시는 자도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빼앗아 가시는 이유는 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제대로 서라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징계의 첫 번째 단계는 빼앗아갑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두 번째는 빼앗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더 큰 징계는 이제 고멜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IMF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부끄럽게 하십니다.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타락하던 한국 사람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흥청거리던 유흥의 물결, 제약의 물결, 부도덕의 물결에 상당히 기여를 한 한국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순간에 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끄러움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실과 이 부끄러움의 체험은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그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재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놓아두신 것입니다. 주님의 최대의 저주, 최대의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심판의 방법은 바로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포기가 바로 최대의 저주입니다. 최대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사는 바로 최대의 저주인 것입니다. 죄를 보면서도 잘 되고 있다. 이것은 최고의 저주인 것입니다. 죄를 보면는데 갑자기 내 인생 속에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앞에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중간에 정리를 해보면 아골 꼴짜기는 첫째로 타락의 꼴짜기였다고 했고 두 번째는 징계의 꼴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꼴짜기는 세 번째로 회복의 꼴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꼴짜기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돌아옴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했습니다. 거친 들, 조용한 들판, 다른 것에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고메라, 다시 돌아오라. 그래,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야 라고 조용히 설득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가슴으로 타이르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황량한 들판은 1대1로 만나기에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정한 깨침을 위해서 그들을 먼 돌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멀리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서 그 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광야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적막한 광야. 그러나 이 고독한 광야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십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애절한 설득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광야에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단계 첫째,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두 번째는 첫사랑의 교제의 회복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첫사랑의 데이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사랑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처럼 하는 말은 젊었을 때처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어리다는 뜻보다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젊었을 때가 더 가까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굳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던 그 격렬한 사랑의 체험이 일어났던 바로 그 첫사랑의 순간, 첫사랑의 드라마가 그것은 얼마나 흥분이었겠습니까? 그 흥분의 시절로 다시 우리를 돌이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 사랑에 빠지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었을 때,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 맹목처럼 그 노면서에 불붙어 오던 그 가슴의 계절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시면서 첫사랑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사랑의 경험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환희였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냉한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멜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다음엔 로루하마를 낳았습니다. 뜻은 이스라엘은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로루하마의 뜻이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암미는 백성이니까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을 호세와 고멜의 관계에 적용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내 아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너가 나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도무지 그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시선은 남편으로부터 도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친 들에서 만나줄 때 나를 설득하는 남편 품에 안겨 울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설득하시고 두 번째는 첫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십니다. 세 번째 회복 단계는 완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선언이 바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끊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편안히 눕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자. 새로운 언약을 맺자. 새로운 약속을 맺자. 내가 이 땅에 평안을 주고 그리고 이 땅을 복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이미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부부관계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한 회복, 새로운 언약의 책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새롭게 결혼하겠다고 우리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 고멜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와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새로운 장가를 들겠다. 우리 다 새로 시작하자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22절에서는 이렇게 또 선언을 하십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흩어 놓으신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의 다른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 놓으셨습니다. 범죄 때문에 주님께서 흩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설정하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즉 여기서 뜻은 내가 새롭게 싣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그분이 국렬에 있어서 풍성하시고 얼마나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추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세아 2장을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것이 1절하고 끝절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에게는 암이라 하고 또 너희 형에게는 암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뜻은 아미는 내 백성, 루하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은 아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절과 끝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강조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바로 이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아골골짜기는 십자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허물과 죄, 일체의 죄를 정화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요,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의지하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골골짜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를 응대하기를 노래하리니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저가 거기서 노래하리라, 거기서 응대하기를 아니라 노래하리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며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분 앞에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 내 죄가 그렇게 심판될 수밖에 없는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십자가, 내가 이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새로워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새로운 노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의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에 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노래,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 줄 알고 믿으시고 감사하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골골짜기에서 타락하고 세 단계로 타락하고 또 세 단계로 회복하게 하여 세 단계로 징계하시다가 세 단계로 또 회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때까지 정말 저주와 심판인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